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 1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로 왕이 없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불안정한 시대였고요, 혼란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약속의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잘못과 혼란이 이어지기를 거듭한 것이 사사시대인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법 위에 내가 군림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혼란과 또 죄악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리에 나가보면 자동차들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고급차들이 많아요. 또 공항에 가보면 해외여행객으로 이 공항은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난리가 납니다. 고급 음식점은 예약이 벌써 다 됐다라고 예약할 수도 없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래서 생을 스스로 마치는 사람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간격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큰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있고 작은 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교인들을 늘려야 한 그러한 압박이 있고, 작은 교회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버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신학생으로 목사 후보생들이 별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서구교회가 이미 경험한 사회적인 현상들, 또 교회의 위기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우리가 말하고는 있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점점 우리 가운데에서도 희미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막 좀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 이 월세 내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큰 교회를 줄여서 옮겼습니다. 그렇게 결의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부담이 또 있고,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 이 간판 살 돈이 없어. 형 교회가 좀 도와줘요. 막 이런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직 힘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 지금 주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마지막 나의 도착 지점이 무엇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반겨 맞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반겨 맞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만 목사가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신앙의 스타일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예수의 외침은 그냥 추억 속에 무용담처럼 느껴질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끼리 복음, 예수, 성령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이 기운의 역사가 한정되어 있고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앞에 왜 이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목사의 권위나 어떤 리더십 위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건 사사시대의 모습과 진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라고 누구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점점 더 위기의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더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는 사사시대처럼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룻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사시대에 있고 그리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레의 만정과 이삭 죽는 여인처럼 이러한 목가적인 낭만적인 그러한 상황이 룻기의 상황이 아니에요. 과부 2명이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삭도 마찬가지로 식량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결혼했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3명의 과부가 처한 현실은, 그들이 감내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첫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여러 번 부탁했고 그는 자기의 고향에 남기로 했고,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밥 먹기를 위하여 모압 땅으로 왔어요. 오늘 요르단입니다. 근데 이 요르단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룻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부닥친 현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이 모압 땅에, 자기의 2 아들을 모압 땅에 남겨두고 다시는 찾아갈 수도 없는 그 무덤 앞에 이 나오미, 이 룻 또한 통곡하면서 한많은 한을 토로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룻은, 이 모압 땅에서 태어난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출애굽한 당시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반겨 맞지 않아서 아주 고생했던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더구나 연약한 과부로, 젊은 과부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욥이 걸어가야 할 삶의 어려움을 룻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베들레헴 들판에 시작된 보리 추수의 때에 추수하다가 남는 이삭을 줍는 일이 전부인 것이 롯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 땅에 이 롯이 함께 참여했고, 앞으로 얻을 인격적인 모멸감, 문화적인 차이를 다 감내하고서 인간적인 도리로 롯은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 줍는 일에 헌신을 다한 것, 그것이 롯이 닥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3절의 말씀 보면 보리 베는 자를 따라서 그 밭에 갔는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것이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 보아스가 소유지인 그 땅에 정착해서 이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세번역 성경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큰 부자가 바로 보아스인데, 우연히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먼 친척벌의 땅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또한 왠지 모르게,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거든요. 아주 촌스러워요. 지금도 가보니까 아주 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낯선 여인이 왔고, 거기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그 여인을 보니까 보아스 또한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먼 친족인 줄 알았고, 그가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변함없이 섬겼던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롯은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는 열심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 롯이 행했던 일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롯이고요. 저는 그 1년 전에 여러분 성가대 대장하셨던 정경원 집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경원 집사님이 대신방 갈 때 이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많은 책은 아닌데 몇 부 발행하지 않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라고 준 책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너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책은 안나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100페이지 정도의 책인데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아주 정제된 말로 표현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둘째 손녀를 생각해서 책을 증보해가지고 이건 공식적으로 서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 돈 벌려고 책을 내신 건 아닌데,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고 하는데, 문득 떠나는 겨울과 다가오는 봄에게 할아버지의 기억과 사랑을 남기며 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 사서 보세요. 사서 보세요. 제가 두 권이, 한 권은 저한테 선물하셨고, 한 권은 도서관에다가 한참 있다가 제가 비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두 자녀를 키우며 40년 세월 동안 행복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들만 가득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인연으로 만나게 된 며느리와 소녀들을 통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됐다. 그 생명으로 인해 매일매일 나는 웃고 산다.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며 알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이 책이에요, 매일 누리고 살고 있고, 이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산다. 언제든지 그 손녀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다짐한다. 행복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지나간 60년의 세월로 너와 함께한 5달을 달아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러한 그 서론이나
이야기들을 쭉 썼습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자신의 손녀들이 자신의 글을 읽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도 만났는데요, 소녀들을 하도, 제가 이렇게 웃은 적이 없었는데 하도 애가 지금 드레스 코드가 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하도 뛰어놀고 막 거기서 놀아가지고 땀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찍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본 뒤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그래서 정경원 집사님은 난 오래 살아야 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나오미가 이방 땅에 정착해야 할 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문화적인 충격이나 사람들로부터의 편견과 핍박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담고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문화적인 이해나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제 돌아간 고향이지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룻이 이 고장에 남아서 그야말로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갈 그 룻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뭔가 이 며느리가 살아가야 할 그 꿈들을, 가능성을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나오미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적어도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먼 친척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며느리가 남의 밭에서 일을 했고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일한 것이 먼 친척 중에 하나인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 보아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를 만나서 행동해야 할지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룻 또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행하면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일들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부자이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저 이방 여인이 누구인지 사환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룻과 대화합니다. 내가 일꾼들에게 말했다, 너를 건드리지 말도록.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자, 이삭 죽게 하는 여자, 치근덕거릴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이 작은 마을에서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히 행해졌는데,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배불리 먹게 되어서 룻기 2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주운 것이 한 에바였다라고 말하는데, 한 에바는 두 사람이 5일에서 7일 동안 먹어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서 룻에게 먹도록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자인 이 보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그 일에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나고 했으니까 술도 한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술 취해서 잠자는 그 이불을 들치고 혼 그 룻에게 대하여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밤은 조용히 있고 다음 날 룻기 4장에 나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가 거절한다면 나오미 이 룻을 아내로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나오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이 룻을 거절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렇게 흠모할 만한 여인은 아니었을 거 아닌가. 나이도 든 그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 여인을 거두었을까 할 때 그는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출산하고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 도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여인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 땅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미크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액시던트에 무슨 사건, 또 NIV 성경에는 해프닝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찬스예요. 무슨 기회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가 성경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며 비록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구체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이 세 사람이 그의 부름 앞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던 롯, 자신의 재산의 멀쩡한 그 추수를 그냥 땅에 던져서 그가 죽도록 하는 손해도 있게 했고, 나오미 또한 그의 경험과 기질을 발휘해서 며느리를 돕는 일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충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안 된다. 다 어려운 시대인데 뭘. 시대가 어려운데 뭐 그렇게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이 곧 성경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사시대처럼,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지 않고 있어요. 서로에게 헌신한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고 뜻을 모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룻처럼, 누군가에게 보아스처럼, 누군가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성령의 능력이 믿고 확신하면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비록 세상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롯처럼, 나는 나오미처럼, 나는 보아스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더 협력하고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다면 이건 포기해야 되겠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나갔고 연약한 심령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나오미처럼 그 며느리가 걸어가야 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증거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다 어렵다고 현상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아무런 행동이 없는 우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나는 지키고 그럼에도 나는 순종하리라 하는 작은 예수로, 나오미로, 보아스로, 룻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여서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